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365번이라는 것은 1년의 날수와 똑같은 숫자이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불안해하고 염려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말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없고 불안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세상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면서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변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매일 긴장감을 풀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늘 긴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일까? 이렇게 살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어느 말을 따라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제 우리는 혼란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진정한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삶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 참는 자 복이 있고, 기뻐하는 자 복이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든 8가지 산상수훈의 8복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이렇게 살아서 과연 될 것인가, 또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극도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그냥 지나쳐 버리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한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옳고 이거는 나에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라면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천국 시민의 가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뭘까요? 염려는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 분열시키는 것, 흩어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마음을 흩어버리고 정신을 분열시키고 영혼의 건강을 훼손시킵니다. 영어에 우리가 염려하다는 worry라는 말을 쓰죠. worry라는 말은 그것도 목을 조인다, 질식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목을 쪼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목만 조이고 질식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계통도 다 병이 나고 우리 삶 전체가 병들어서 완전히 폐해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작은 염려에서 시작해서 그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망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염려는 순환기, 심장, 그다음에 호르몬 체계 그리고 신경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 고혈압, 류마티즘도 뼈의 병 같은데요. 관절염도 뼈의 병 같은데 그게 신경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 뼈도 다 생각이 있고 뼈도 다 이거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얻을 때 그걸 깨닫았는지 몰라요. 뼈도 나는 숨을 쉴 것 같다. 뼈도 나는 죽을 것 같다. 뼈도 오늘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럴 때는 뼈가 부러진 사람도 금방금방 적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우리 염려, 신경계통에서 오는 이런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는 고치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된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염려, 근심, 걱정을 자기가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서 아무리 좋은 그런 치료를 받는다 하고 그런 방법을 듣는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며 말해서 굉장히 착하고 소심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만 갖고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삶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려를 하다 보면은 그 염려가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계속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오는 결과이지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참 연약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족하다고 느껴서 오는 겸손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우리는 담대함이 나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 힘으로 하다면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브루클린 터브너클 교회 그 짐스 말라 목사님 그 간증하는 소리를 말씀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우면서 공과금을 못 내고 빚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거를 맨날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 앉아서 그 날아오는 그 공과금 용지 쌓이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낙심을 해서 기도하다 보면 담대함의 속에서 막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내려오면은 거기는 여러 나라에서 20몇 가지 나라의 그 교민들이 거기서 계속 와서 그렇게 같이 교인들이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오늘은 오늘은 중국 데이예요. 오늘은 일본 날, 오늘은 무슨 주일,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마다 그렇게 각 그 종족의 그 주일로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는데 IT가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돈을 모두 있는 걸 몰아서 IT를 오늘은 돕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끼고 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든 재정을 끌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거 몽땅 모아서 공과금을 못 내도 우리는 오늘 IT를 돕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는 것을 조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엄청난 알지도 못할 사람이 그렇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500만 불, 300만 불. 그래서 교회 짓고는 얼마 전에도 엄청난 물질이 들어왔대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랬죠. 염려에서 해결이 우리가 나는 거면 우리 염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 갖고는 모자란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 중에 96%가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염려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미리 이제 40%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사건들을 하는 거 보면 갑자기 지나가다가 앞에 있는 건물이 붕괴되면서 내 앞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죠.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뭐 로또 몇 번 몇 번 맞는 것보다 더 굉장한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40%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 그 다음엔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사소한 일, 오직 4%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4%만 우리가 고민을 해도 되는 그런, 나머지는 이제 쓸데없는 고민이고 그 다음에는 괜한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것이죠. 더구나 하루 염려 하루 족하다고 하셨는데 하루 염려 하루 합니까? 내일 거 모레 거 오늘 다 한 달 있고 다 그렇게 앞으로의 먼 미래까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눌려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기를 사랑해서 그러는지 염려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종종 어떤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아주 거의 신생아만 좀 면했을 때예요. 그럼 아기를 이제 데리고 와서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얘는 앞으로 좋은 공을 뭐를 시킬까요? 몇십 년 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우유나 잘 먹이세요. 기저귀나 잘 가르세요. 엄청난.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예체능을 시키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뭘 시켜야 되겠냐? 그게 그렇게 고민이 되세요? 하루 염려 하루 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일 염려가 없으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 없으니 오늘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먹일 것이 없고 맛있게 할 것이 없고 뭐를 입혀야 될 것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이유는 옆집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 닭이 또 언제 올까 막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걸렸어요. 그러다 하도 괴로워갖고 나중에는 그 옆집 사람 찾아가서 닭의 주인이죠. 그 당신네 닭 때문에 내가 밤을 잠을 못 잔다고 말을 했어요. 닭을 어떻게 좀 죽이든지 어떤 치우란 얘기했죠. 그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우리 닭은 딱 한 번밖에 안 우는데요. 근데 이 사람 화를 더 내는 거. 그렇지만 나는 그 한 번 우는 것 때문에 내가 밤을 맨날 새운단 말이에요. 어느 게 옳습니까? 어느 게 이상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우리의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싶어서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절로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를 정말 떨쳐버리고 싶어도 염려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심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밤잠을 못 이루는 근심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너희들이 어떻게 해줄 걸 기대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너희들이 배우려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뭐 길쌈하고 뭐 기르고 뭐 옷을 뭐 입고 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도 그런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지금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뭐 공중에 나는 새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뭐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 가난해 보셨나요? 정말 저 같은 경우를 당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늘 염려하지 마라,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우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하나같이들 그래요. 다들 앉아서 하는 말씀이 그렇다 그래요. 정말 그런 고통을 안 당해 보니까 다들 그렇게 말한다. 이 물질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알기는 하시나요? 못 겪어본 사람들은 그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럴수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함으로 밤잠을 못 자고 병이 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장경도 목사님 언제 한번 재미난 얘기 하셔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어떤 TV에서 그 프로가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셔가고 속 썩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분들은 속으로 그러셨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속 썩지 마라, 얼마나 힘이 좋으면 그럴까 생각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갖다나 남편이 그래서 속 썩는데 거기다가 그냥 더 병까지 나가고 빨리 죽으면 누구만 좋으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늘 건강하게 더 오래 살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걸 듣고 참 맞는 얘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사는 법,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법을 공중에 나는 새 들풀에서 여러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를 먹이실 것이다, 평생 나를 채우실 것이다, 내가 저 참새만 못해, 내가 저 제비만 못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시거든요. 복 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길가에 얼마나 예쁜 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예쁜 꽃들이 산에 가도 있고 들에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신, 나도 평생에 먹이시고 입히실 거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약속을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많은 고통이 이어집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겪게 되고 숨어도 겪게 되고 잔말도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길어지고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가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걸 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거든요. 고난이 길어지죠. 내일 필요한데 내일 주시나요? 안 주시잖아요. 또 모레 필요한데 모레 주시나요? 안 주시잖아요. 오늘 거부터 내일 모레가 막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면은 거기서 믿음이란 거는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좌절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록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방 해결이 안 나고 금방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결국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지 않는 것,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현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삶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염려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다가 결국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국에는 허무해집니다. 돈만 많으면 살 것 같죠. 돈만 많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적어도 현금이 한 몇억이나 있거나 몇십억이 있거나 내가 재산을 좀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욕심부려서 한 100억, 욕심부려서 50억,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꿔볼 때가 있죠. 결국 그러지만 그런 걸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쳐보세요. 그 다음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행복한가? 한동안은 편하게 산다고 해요. 그러나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게 돈인데 돈 말고 뭐가 있어요? 돈 기도 말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일 죽겠는 게 이건데 주님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또 그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해서 돈을 위해서만 삽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삶,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확실합니다. 돈만을 위해서 살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삶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혼자 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현실적 이익만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향하는 삶은 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에 보이는 유익만을 갖고 사는 사람들하고 그 길을 그런 스타일로,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것은 물질만 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살지 말라는 것은 그러다 보면은요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완전히 그것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더 모아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더 많은 재물로 내가 한번 재산을 증식해 볼까 그 관심이에요. 돈이 생길수록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돈 없을 때는 오히려 헌금을 잘합니다.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인색해집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더 모으고 싶으면 자기 목표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손이 굳어지고 안 나가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렇지만은 너희 삶에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걸 한번 벗어나 버리시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고 염려하고 매일 일하다가 결국 병나죠. 그럼 그 돈 고생해서 벌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저 돈을 누구에게 갈 것인가? 누구에게 가요?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가고 가족들이 없으면 모르는 저기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내세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뭐예요? 우상숭배의 한 종류예요. 돈 때문에 염려 너무 하는 것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라는 것은 말은 그때 그 모든 크기를 재는 단위인 규빗을 가리킵니다. 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한 45cm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너희들의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결국 영적 생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영적 생명을 가지고 맨날 영영영영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영영영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비유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농사를 져서 아주 풍작을 거뒀습니다. 그냥 나날이 막 엄청난 소출이 나오니까 그 다음엔 창고를 크게 또 져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쌓아두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됐으니 잘 먹고 잘 쓰고 마시고 즐겁게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데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런데 오늘 내 생명을 부르면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잠언이나 이런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되고, 몇 살까지는 벌고 그때부터는 예수만 잘 믿어야지, 그때부터 물질을 갖다가 정말 내가 정말 선한 데 많이 쓰고 하나님에서 살다 갈 거야 결심하죠. 그때 되면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따라가다 어떻게 돼? 세상 사람같이 그냥 세상의 물질 따라가고 못 따라가다 결국은 나는 분명히 입으로 예수 믿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걸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들어와 있죠. 물질 만문의 신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지식의 신이 들어와 있죠. 공부 또 아니면 명예 성공 다른 것이 다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다른 걸 섬기는 건 자식도 어떻게 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아까 그 삶은 세상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삶하고 정반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은 평안하고 항상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지키십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을 염려 문제를 해결해라.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세상 것에 있다 보면 그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형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중에도 염려를 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막 될 때에 정반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될 때 그 염려를 놓고 염려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여러 날을 잠을 못 자고 내가 여러 날을 밥을만 먹고 여러 날을 내가 병이 나서 이대로 나가다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왜 그럴 때가 없어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뭘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이럴 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네가 그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걸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염려가 오지요. 왜 안 옵니까? 그럴 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끊임없는 염려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그랬죠. 벗어나야 됩니다. 지나친 염려는 나를 자꾸 있는 죄악의 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있는 염려는 이거는 끊어버려야 될 줄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이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불가능은 없다는 걸 그는 5만 번이나 체험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면서도 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누구의 도움이나 누가 나를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의 후원을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먹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 조지 밀러는 결국 고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고 많은 걸 배우게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자질은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맡기라는 단어는 기도로 단지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탁 회수해서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염려 들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막 근심되고 낙심될 때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이면 염려할 수밖에 없죠. 바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완전히 돌인가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될 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때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할 때 될 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염려하는 거죠. 왜 여러분 염려를 놓지 못할까요? 기도 못해. 또 염려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하다 보면 또 염려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염려될 때마다 기도할 때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이 나를 기도를 못하게 된 염려 귀신아 근심하게 떠나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염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는 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염려할 시간에 염려할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염려할 기운이 있으면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염려하다 보니까 정말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다가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 그 일을 좀 해야 되나. 아유,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냥 이제 기도라도 해야 되나. 이제 조금 봉사라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불성실해서 이렇게 됐나. 뭔가를 그 다음에 주섬주섬 찾아봅니다. 내 원인이 뭐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요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이 20% 이상이 물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번영이요 축복의 수단인 걸 분명히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많아서 불행해요? 돈 많아서 지옥 가요? 돈 없어서 예수 잘 믿고 돈 없어서 행복해요? 돈 없어서 불행해? 아니에요. 돈은 재물이라는 것은 중립이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건 아주 좋은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계속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악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 보이는 데서 내 돈,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 주머니 얼마냐, 그것만 계산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영역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디 가든지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직장의 천국, 국가의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천국이, 우리 어디 가든지 그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라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 모든 악이 우글우글 안 돼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국 생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천국에서 주신 그 모든 우리에게 의와 모든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남들하고 다 관계가 나빠지고, 그리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의는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믿으면 됩니까? 행위의 의가 따라야 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은 행위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원받은 의,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살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의 의는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까지만 따집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 모든 행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과 책임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말씀 듣고 울고 성경 읽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도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걸. 회개라는 나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다면, 회개 꽃이 폈다면 회개 열매를 맺어야죠. 저 회개했어? 하나도 회개한 사람 같지 않아. 뭐 똑같은데 뭐. 그거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런 행함의 의를 반드시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의 이후에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적인 행위의 의를 이뤄가는 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이래서 안 지키고 저래서 안 지키고 이것저것 다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의를 구하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의를 구하는 삶을 결단한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보이는 이익만을 갖고 살아왔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지혜로운 자세일까요? 나의 인간적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심으면 거두고, 그 다음엔 잃으면 얻게 되고, 주면 다시 넘치게 받게 되고, 죽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다 간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많은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빛나는 것,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게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셨는지 오늘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 말씀에 그 이름을 빛내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세 사람은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정반대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9장에 보면은 롯은 세상의 이익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삼촌을 배반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 고모라를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이 그렇게 죄악이 간영한 것인지 모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글로 들어갔죠. 아브라함은 그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적박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마지막 심판날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운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결국 눈으로 보이는 것 이익 따라가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요 유대에서 소년들을 왕족들 귀족들을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공중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어렸을 때 하나님 신앙 그 바벨론에 가서도 공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복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제사상 우상을 섬기는 그 상에서 내려온 그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잖아요. 채식과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비공의를 베풀게 해서 그들이 왕국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다음엔 고위관리로 등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간 다른 소년들보다도 의를 따라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에게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어명을 알고서도 그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잖아요.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자가 그를 하나도 그를 상하지 못하게 오히려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더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이방 왕들이 그를 총리로 하고 그 사람은 이방 왕조의 어떤 그런 위정자로 끝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란 그런 계시에 놀란 그런 영적인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니엘 예언서를 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빛납니까? 또 마지막으로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죠. 룻.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가라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죠. 근데 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택했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와서 결국 보아스라는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으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얼마나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역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축복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거기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소금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 생수를 마실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질 때문에 많이 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이거 조금 과언이긴 하다라는 사실 생각을 왜냐하면 현실이 현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처음에 오실 때 많은 그런 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이면 저분한테 돈 좀 줄 텐데요. 제가 상담하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럴 때 가시고 난 주님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착한 분 내가 하나님 복 좀 줄 텐데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더욱더 정군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순군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난에도 축복이고 부유에도 축복이고 얼마 지나고는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여러 가지 무지개 빛깔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지만 먼저 염려를 버리세요.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할 수 있는 기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거기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여백해 주신 그 결말을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 삶에 더럽게 주실 것입니다. 가치관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물질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지금 힘든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길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고 손인수가 안 되는 많은 결실을 거두라고 우리는 구약시대에 기도했던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는 먼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검증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줄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간 동안에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약속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물건이 어렵다면 영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영권으로 물건을 하나님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